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쭉 새벽 기도 때 아주 오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시간에 이걸 한 40분 안에 이렇게 함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길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짧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처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끼리 노는데 그냥 넋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옆에서 와가지고 얼굴을 한 대 탁 쳤는데 턱이 나갔어요. 넋놓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장난으로 때린 건데 이 턱이 나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었어요. 무방비 상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다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별로 센 것 같지도 않았는데 장난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봐도 장난이고 그렇게 때린 친구도 장난이고 맞은 친구도 장난인데 문제는 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턱이 문제가 약했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학교 선생님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다. 참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왕 앞에 쓸 정도고 수금을 타는 정도는 이미 다 알아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정도라면 이제는 앞으로 뭐만 있을까요? 밝은 미래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왕도 자신을 불렀을 때는 아마 상을 줄 거다. 굉장히 좋은 상을 주겠지라는 어떤 기대. 그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야, 진짜 부럽다 싶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돌변합니다. 갑자기. 왜 돌변했는지는 성경에서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장인됐던 그 사울이 창을 들어 던집니다. 피하긴 피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란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받고 일단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예요. 이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처음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처음. 이것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10년 도망자의 생활의 첫 발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사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용병은 무조건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IS라고 하는 용병이 있잖아요. 각국의 용병들이 들어가는데 돈을 제법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로 짧은 동안에 돈을 좀 벌어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다윗 시대에도 용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병들은 무조건 뭡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말씀을 모를 수도 있고 무엇 하나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집에 돌아갔는데 용병들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냥 도망왔더니 그냥 내비 놔두는 게 아니고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수색해서 나를 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 되면은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다윗을 끌어내서 이제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의 그 모습은 마치 원석과 같습니다. 원석. 이거는 그 속에 분명히 금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불순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로 누굴 인도합니까? 그 크신 능력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앞으로 푸른 미래만 있을 거다. 나는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왕은 고사하고 도망자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상황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다윗이 취한 태도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장 구조에 보면 A, B, C, B-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냐면 C에 있습니다. C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거기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거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교차 대구 구조에서 중심에 있는 게 핵심인데 바로 그게 누구냐 하면 나를 건져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높이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치려는 자를 고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굴 찾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할 거 다 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했던 그 생활도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이제는 나는 내 미래는 푸른 미래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창을 던지는 그 순간 도망가기 바빴고 집으로 가서 정신을 추스릴 수도 없을 정도로 혼미한 가운데 그들이 수색을 하면서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선명하게 떠오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일 때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매달려서. 제가 우리 여동생 지금은 이제 교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집도 가기 전에 죽을 뻔했어요. 결핵 늑막에 걸려서 나중에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울죠. 제가 오빠인데 저는 울음이 안 나더라고요. 뭐 살아오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있고 어머니는 얘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뒤에 붙인 말이 뭐냐면 시집도 못 갔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수술하고 내려오는 그 시간이 거의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니까 어머니가 그 안암동 옆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 딸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좀 당분간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 가서 그냥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울었다고 그래요. 그냥 울었다고. 하나님,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두 시집도 못 갔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결핵-늑막으로 젊은 아이가 교사생활 시작한 지 몇 년 됐다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서 울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같이 있던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권사님들이 영안이 열려서 막 국화다발을 확 던지는 거를 어머니가 이걸 왜 날 주냐고 하면서 확 던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거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누굴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는 뭡니까?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거라면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무고한 나를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억울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취했던 태도 뭡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그 환경으로 끌어가신 겁니다. 누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이렇게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뭘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저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길 위해서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전혀 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5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것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병을 말하는 용병. 누구와 함께하는 사울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용병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들개들이 있어서 야생 들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떼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뜯어 먹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겁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을 다니면서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다윗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내 행동의 모든 것을 그림자와 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알아보십니다. 다 알아보시고 다 체킹하시고,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입술의 고백이 뭔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4절에 깨어 살펴주소서 했지만 전에는 감찰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잘 파악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방문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면밀하게 감찰하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달라는 의미까지 함축한 표현이 이 감찰하소서 우레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감찰해 달라, 저들을 좀 감찰해 보시라는 게, 내가 죄가 있는지 보시고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감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을 자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부정어 로를 통해서, 히브리어 부정어 로는 아주 강력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어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영구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간다. 의롭게.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날마다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날마다의 삶.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 안에도 이 시대에도 모든 나라는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용병들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도 무관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뭘까요? 오로지 공의 하나님의 심판뿐이 없어요. 그 심판이 저들에게 눈앞에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능동비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입니까?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울의 관계는 비웃음거리로 전락됩니다. 어떻게?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울은 자기의 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기지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우롱당하고 맙니다. 왜요? 잡으러 갔는데 용병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창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어떻게 해요? 양의 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덮어놔요, 이불에. 그리고 아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파서 갈 수 없으니까 좀 이해하라. 그걸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누굴 보냅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고 그럽니다. 아픈 사람은 어떻게 데려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이에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은 마치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미 창을 넘어갔고 미갈의 기지로 용병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윗의 집에 미갈과 함께 있고, 그죠? 저 안에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점점 멀리 멀어져 간 거예요. 이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죽으면 됩니까? 지금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37장 보시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던, 확신했던, 오만방자했던 사내립, 기억하시잖아요. 사내립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이제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고 편지를 보냈고 이제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뭐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편지를 펴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푹 파묻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그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십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절에 이렇게 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웃으시리니 비웃은다, 이 말은 아주 조소 섞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다, 조소하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흉내를 내며 조롱하다라는 뜻이 뒤에 비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시리로다, 아주 조롱하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 행동을 흉내내면서 멸시하는 것,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비웃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거를 얘기할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이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무리가 지금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들이 나를 비웃는데 저 비웃는 조롱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했어요. 그대로 갚아줍니다. 조롱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잡지 못하게 하셨어요.
악인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조롱하는 저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오히려 나중에 나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가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하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힘. 이 능력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 힘이 없으면 도움이 안 돼요. 힘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이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왜요? 그 하나님이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으로. 시편 37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시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엎드려졌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자비, 끝없는 긍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59편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자세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다윗이 먼저 악한 계획이 실패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1절 보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우리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용병들이. 지금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죽이러 온 저들을 다 진멸하옵소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악한 자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고용돼서 악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에서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텐데 굳이 다윗은 자신의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내비두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란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아직 아니란 생각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진 겁니다. 원수가 나를 어렵게 했지만 진짜 그 배후에는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사람이 적이 아니라 누가 적입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단이 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한 그대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방패 되신 주여라는 건 방패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흩으셔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흩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흩어놓으십시오. 죽일 거 뭐 있습니까? 어차피 이미 마음과 삶 자체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인데 이미 그들은 뭐예요? 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답이 내버려 놔주십시오. 그냥 흩어만 놓으십시오. 흩어만 놓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것은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왜 죄인이 왜 죽는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자멸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죄가 자기를 올가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멸하는 게 자멸. 내비놔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13절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의 모습, 용병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면 그들은 점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게 하소서. 또 뭐가 나오면 15절에 보면 밤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게 뭡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16절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러오니. 한쪽은 어때요? 저녁에 점으로 한밤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밤을 새우고 있고, 근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영적인 어두움이 다 걷어졌고 새 아침이 밝았어요. 이미 내가 볼 때는 누가 더 어둠이에요? 다윗이 지금 곰핍한 지경인데, 말 그대로 참혹한 어두움인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뭐예요? 쫓아다니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악한 말로 독한 말로 쏟아내고 있고 밤새 쫓아다니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들은 저물어 가고 있고 저들은 밤을 새우려니와. 저들은 어때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이미 벗어났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해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게, 하나님.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냐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의 가운데 있고 말씀 속에 살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를 때 외면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삶에 시작됐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비웃는 그 비웃음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는 길만 터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로, 그 은혜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중에 16절에서도 이유접수사 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 위기 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고백하면서 16절과 똑같이 이유접수사 키를 통해서 찬송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하시는 산성이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걸 강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나에게 영원히 사랑을 주시는 분. 이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네. 하나님 힘이 하나도 없는 분, 얘기해도 도움이 안 되는 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분, 환난날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주 참혹하잖아요. 부를 필요도 없고, 갈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다 끝났구나. 그렇지만 자기 눈앞에 뭐가요? 고난이 펼쳐졌지만 이미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헤세드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히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저들과 똑같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조금만 문제 때문에 잘 싸우는 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 시끄럽게 막 크게 싸우고 막 하면 그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복음의 문을 싹 막는 거예요. 아무개 누가 권사님인데 세상에 그런 일을 세상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접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뭘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인생 속에 갑자기 전개가 되면 그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불러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의 저 비웃음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힘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 그대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도 생활 속에, 그리고 위기 속에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9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때도 너무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배도